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엄경 시간에 이어서 223페이지 위의 줄에서 한번 볼까요? 보살은 속박도 집착도 없는 해탈심을 가지고 궁극의 깨달음을 완성하여 현실 세계에 나타나 한 광명으로 모든 세계를 비추며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서 항상 보현보살의 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보살님들과 부처님들은 보현보살 행을 하고 있는 거죠. 중생구제에 직접 들어서 행동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보살은 속박도 집착도 없는 해탈심을 가지고 모든 부처님의 장이 없는 법신을 얻어 부처님의 경지에 안주하며 자유자재한 대승의 활동을 일으켜 온갖 중생을 위없는 궁극의 깨달음으로 향하게 하여 보현보살의 행과 원에 회양합니다. 보살은 속박도 집착도 없는 해탈심을 가지고 열애의 집에 태어나 보살행을 수행함으로써 무량하고 불가사의한 진리를 체득하고 무량한 대오는 빠짐없이 완성하여 보용보살의 행을 따라 지혜의 세계를 다함없이 탐구합니다. 그렇죠. 이제 모든 보살은 불가사의한 부처님 진리를 다 체득하고 또 무량한 대운을 빠짐없이 다 완성하고 보현보살의 이제 행을 따라 지혜의 세계를 다함없이 탐구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탐구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는 부처님의 지혜의 세계, 진리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진실 게임이에요. 누가 더 진실하냐? 누가 더 진리 탐구의 깊은 세계의 진리를 더 많이 체득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보살은 속박도 집착도 없는 해탈심을 가지고 무한한 시간을 한순간으로 만들며 일체 중생의 무수한 생각을 한순간에 이해하며 무량한 여러 몸을 한 몸속에 섭취하여 보현보살의 깊은 마음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의 무수한 생각을 한순간에 이해한다. 그러니까 미혹한 중생이 어떤 생각을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째서 그런지를 다 안다는 거죠. 다 아시고 보신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행원의 깊은 세계에 이제 들어갑니다. 보살은 속박도 집착도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한 초소에서 무량한 여러 처소를 인식하며 한 업의 무량한 여러 업과 연기를 분별하며 그래서 한 장소에도 그러니까 이제 시공을 초월해서 여러 장소에도 놔둘 수 있고 또 무량한 처소를 인식한다. 그러니까 무량한 자유자재로 이제 가피로서 그 중생에게 현실로 보여주신다. 눈으로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르비안 장미 보살님이 거룩한 부처님의 진리를 탐구하고자 끝없는 이제 구법행 중에 눈으로 보게 되는 단계도 있다는 거죠. 보살은 속박도 집착도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한 처소에서 여러 무량한 여러 처소를 인식하며 한 업의 무량한 여러 업과 연기를 분별하며 그 연기는 그 인과의 법칙이 연계돼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여 한 법의 모든 법을 알며 한 마디 말에서 무량한 음성이 마치 음량과 같은 줄을 알며 한 진리 속에서 무수한 진리를 전파합니다. 이와 같이 보살은 순간순간 속에서 뛰어난 법신을 육성하고
영겁에 걸쳐 모든 세계의 모든 부처님 밑에서 호공 같은 보살 행을 수련하여 보현 보살의 경지에 안주합니다. 보살이 이렇게 회양할 때 이곳은 삼세 제불과 여러 보살의 회양과 평등하여 그 회양을 완성해 거기에 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살의 회양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진리와 평등하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생을 향한 거룩한 부처님의 진리의 법을 행사하는 보살은 부처와 보살이 다르지 않다. 이 말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말처럼 부처와 보살이 그때 하나다, 동등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옛날 중국에서 이제 경전이 오다 보니까 중국의 그 뜻 글자를 한글로 풀이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돼서 그렇고 현재 우리말로 하면 부처와 보살이 다르지 않다. 보살은 부처님의 지혜의 행을 하는 거죠. 부처님 가피로 보살이 부처님 지혜를 다 알아요. 그때 보살이 부처고 부처가 보살인 거예요. 따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살의 회양과 삼세 제불 여러 보살이 회양과 평등하다. 보살의 행이 그렇다. 그 회양을 완성해서 거기에 안주할 수 있습니다. 보살이 이 회양에 안주하여 일체의 선을 회양하여 보살은 일체 중생 중 가장 훌륭한 자가 되어 어떤 악마라도 보살의 마음을 방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어떤 마군이 있죠. 우리가 신통을 부리는 마군을 천마외도라고 해요. 천상의 마군들이 신통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도 보살의 마음을 방해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도리어 악마의 활동을 항복받고 없애며 두루 모든 세계에 나타나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들이 법을 설하고 일상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항상 보살의 의무를 다하여 잠시도 쉬는 일이 없습니다. 중생을 연민하고 구제하고 하는 일에 잠시도 이제 쉰 적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속박도 집착도 없는 해탈의 회양입니다. 불자여 열제로 한량없는 법계의 회양이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대자대비를 완성하여 중생의 마음을 깨달음으로 향하게 하고 중생을 위해 활동함에 잠시도 쉬는 일이 없습니다. 보살은 보리심을 가지고 온갖 선을 닦아 중생을 위해 지도자가 되어 지혜의 길을 보여주며 모든 중생을 위해 진리의 태양이 되어 두루 일체의 국토를 비추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여 잠시도 쉬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중생의 미혹 안에 부처의 불성의 자금이 있는데 자기의 본래 부처의 성품을 만나기만 하면 중생을 구제하는데 영원한 진리의 태양이 되어서 미혹을 깨뜨려주고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게 해주는 일에 바쁜데 그거를 쉬지 않는다. 그래서 보살은 부처님께 설하시는 진리를 듣고 분별하여 다시 그것을 중생에게 설법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회양합니다. 나는 마음을 오로지 하여 무량무변한 세계의 삼세의 제불을 바로 영원하여 보살의 의무를 행하겠다. 내가 아직 묘하지만 부처님의 모든 지혜를 다 갖추고서 보살 행을 하겠다. 보살의 의무를 행하겠다 하면서 내가 보살도에 들겠다. 또 나는 한 세계에서 한 중생 외에 미래 영겁에 걸쳐 보살의 의무를 행하겠다. 그러니까 한 세계에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처해 있는 지금 이 세계에서 내가 보살도를 행하겠다. 또 나는 모든 세계의 부처님, 모든 중생의 미래 영겁에 걸쳐 보살의 의무를 행하겠다. 그리고 부처님과 같이
그리고 부처님과 보살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부처님과 보살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영원토록 하겠다. 그 뜻인 거죠. 이를 위해 보살은 항상 현재의 모든 부처님을 믿고 일찍이 이 한 부처님으로부터 떠난 적도 없습니다. 보살은 스스로 정직한 마음을 가지며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정직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몰랐을 때는 내가 통팔식으로 분별하여서 살았는데 부처님 진리를 공부한 사람들은 내가 아는 만큼 내 옆에 도반에게 진리를 전해주고 함께 그 길을 가도록 이끌어 준다는 거죠. 보살은 스스로 무엇에나 인내하고 온갖 선에 의해 그 마음을 가다듬으며 또 다른 사람을 하여금 무엇에나 인내하게 하고 온갖 선에 의해 그 마음을 가다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팔식의 전도망상으로 산만하고 산만이 왕왕한 그 자체에서도 진리를 전해주고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을 전해주고 거기에 이제 따르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고요한 마음이 안주하도록 이끌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다듬게 합니다. 이제 그 뜻인 거죠. 보살은 스스로 온갖 의욕을 떠나며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의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불보살님을 공부를 하면서 내가 중생의 입장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보살의 그 법문이나 이제 경전의 내용 중에서 내가 의문이 생기죠. 이거는 왜 그런가? 그래 의문이 생기면 부지런히 물어서 알아야 돼요. 의문이 생겼을 때가 가장 큰 공부가 돼요. 그 의문을 타파할 때 확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의문이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자신이 없어서 의문이 들어왔는데 그냥 물으면서 그냥 뭐 질문도 안 해. 그걸 내가 의문을 파헤쳐서 확실히 갖추려고 안 한다는 얘기죠. 그거를 부처님이 방일하지 말라. 내가 모르는 거는 어쨌든지 물어서 알고 의문이 나는 거는 어쨌든지 내가 의문을 풀어야 돼. 의심을 풀어야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공부는 의심으로 하는 거예요. 의심이 일어나야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자 하고 질문하고 정확하게 알아서 내가 이제 그걸 확실히 인지하게 되니까 공부가 증장하죠. 그러니까 의문이 일어날 때, 의심이 일어났을 때 꼭 반드시 그 의심을 이제 갖고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온갖 의혹을 떠나며, 그러니까 의혹이 있지.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깨닫고 의혹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혹을 떠난다는 거는 의심을 내가 타파해서 알아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의혹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내가 의혹이 생겼던 거는 아직 이제 막 들어가는 사람도 나와 똑같은 의문을 갖게 돼요, 의혹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혹을 깨뜨려 주는 거죠. 그때마다 그도 공부가 증장하고 나의 업이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의혹을 깨뜨려 주는 게 무주상부시죠. 내가 업장 소멸을 하는 게 되는 거죠. 보살은 스스로 기쁜 신심을 얻으며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기쁜 신심을 얻게 합니다. 내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환희심이 나요. 믿음이 뿌리를 내리면 그 사람은 늘 환희롭고 눈빛이 환희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몸도 부처님 불상만 보면 자지러지게 기도 절해요. 절하는 포스도 달라요. 너무나 거룩해서
자지러지도록 절을 하니까 포스가 달라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이제 영혼 없는 절이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해서 영원히 마음을 바칠 수 있는 대상이 생겨서 기쁘고 감사하고, 또 그 대상은 영원히 나에게 갚이를 줄 거기 때문에 내가 거대한 보배를 가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보배를 찾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기쁜 마음을 바치기만 해도 되는데, 그리고 또 모르는 이에게도 기쁨을 나눠주고 그도 함께 환희심으로 젖게. 근데 그게 이제 내가 믿음이 뿌리를 내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1000번째도 10,000번째도 천만어법에도 믿음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 참회를 그렇게 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참회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있고 많고 이런 걸 떠나서 믿기 때문에 나의 죄를 다 벗어주실 거기 때문에 뭐 또 참회하고 뭐 또 참회하고 그냥 참회해서 나의 때를 씻는 거죠. 그래서 보살은 스스로 기쁜 신심을 얻으며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기쁜 신심을 얻게 합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온갖 선을 회영하게 합니다. 무량무변한 모든 부처님을 뵙고 무량무변한 모든 중생을 가르쳐서 인도하고 무량무변한 모든 불국토를 정화하고. 그럼 무량무변한 불국토는 어디에 있을까요? 허공에, 공중에, 저기 뭐 천상에 있나? 어디에 있죠? 그렇죠. 아이고 세상에. 내 마음에 있는데 나만 있는 게 아니죠. 옆에 일체 중생이 있죠. 네. 그들의 중생의 불국토. 그 무량무변하죠. 셀 수가 없죠. 근데 그 미혹한 중생들 속에 무변한 진리, 무량한데 무변해,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불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오대양 육대주와 우주법계의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계의 각 처처 각각의 계심종 계심사 그러죠. 그 도량의 대도량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 각각의 생명들의 본래 불성에 거기가 무량무변한 불국토이죠. 그러니까 불국토가 이제 국토라 하니까 눈으로 보이는 땅이 있는 게 아니고, 첫째로는 내 안에 불국토, 또 모든 사람들이 가진 불성, 생명이 가진 불성, 그들의 불국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화한다. 무량무변한 모든 불국토를 정화하고, 그러니까 축생도 정화하고 이제 생명계가 다 불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보면 화초를 키우죠. 화분이. 네. 꽃을 피우든 안 피우든 생명이죠. 근데 이제 그 생명에게 사랑해, 너무 아름답구나, 너무 예쁘고 착하다, 이게 선한 말만 해주면 기뻐한대요. 그래서 잘 자라고, 못생겼어, 냄새도 나빠, 죽어야 돼, 막 이렇게 그 악심을 그 풀꽃의 생명이 하면 그 풀꽃의 생명이 이지러지게, 모양도 이지러지고 예쁘지 않은 모습으로 자신 없게 쭈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성을 이제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있는 거죠. 모든 그 중생계의 불국토를 정화한다는 선한 말을 해주는 거죠. 선한 마음을 품어주는 거죠. 하물며 이 연한 풀도 그
신성이 있어서 그렇다는데. 말 못하는 물도 사랑한다고 하면 그 물을 어르는 입자가 육각수 그러죠. 정육면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업도 정육면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여기가 정육면체인데 이게 연결돼 있어요.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그래서 그걸 인드라만이라고 그래요. 선행도 인드라만에 연결돼 있다. 정육면체로. 악행도 악과도 그렇게 돼 있고 선과도 그렇게 선행도 악행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생 세계는 그 육이라는 부분은 그 합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반려동물을 키우죠. 그 사람과 교감했는 동물들은 그 애정 표현이 지극하죠. 그래서 사랑을 받고 살았는 그 축생과 이제 미움과 경계와 위협으로 대하는 축생과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협으로 다루는 곰이나 뭐 이제 큰 짐승들은 사람을 위협하죠, 생명을. 근데 다 그런 게 아니고 때로는 그 곰도 사람과 교감을 하면 믿음이 생기면 해치지 않기 때문에 그 애정을 표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죽이 달린 거죠.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 거기에 달린 거죠. 그래서 무량무병하나 모든 불국토를 정화한다는 것은 내가 자비를 실천해서 자비로서 다뤄주라는 거죠. 또 무량무변한 보살의 온갖 지혜를 얻고 무량무변한 온갖 선을 체득하게 하겠다. 이제 이런 소원을 세운다는 거죠. 또 보살은 온갖 선을 다음과 같이 회용합니다. 진리의 세계가 무량하듯 지혜 또한 무량하다. 진리의 세계가 무량하듯 배없는 부처님들도 또한 무량하다. 진리의 세계가 무량하듯 불국토에 들어가는 것도 또한 무량하다. 진리의 세계가 무량하듯 보살의 행도 또한 무량하다. 진리의 세계는 끊을 수가 없듯 일체의 지혜도 또한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는 끝없이 방출이 된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또 진리의 세계가 한결같듯이 일체의 지혜도 또한 한결같다. 근데 부처님의 진리는 일체 중생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지혜로 작용을 하는데 늘 한결같다는 거죠. 그 작용은. 진리의 세계가 스스로 청정하듯 일체 중생도 또한 스스로 청정하다. 보살은 이와 같은 회양함으로써 진리의 세계는 주체가 없음을 깨닫고 진리의 세계는 그 자신의 본성이 없으며 의지할 근거가 없음을 깨닫고 진리의 세계는 적정하여 모든 형상을 떠났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형상으로는 없으나 그 중생을 향한 그 연민의 대자 대비는 끝없이 방출되어서 자비로 대자 대비하다. 또 보살은 온갖 선을 다음과 같이 향합니다. 모든 불국토는 정정케 하고 한 불국토에 모든 불국토가 나타나게 하고 모든 불국토에도 그와 같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미 모든 불국토는 하나이면서 전체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의 천만화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 하나의 모습으로 총집합이 된다. 그러면 미래에 오시는 미륵부처님 세계에 미륵부처님 진리의 법은 다르냐? 아니, 똑같아요. 서가모니 부처님 그 부처님의 법의 진리처럼 미혹을 향한 연민이 똑같아요. 근데 미륵부처님은 자비가 더 광대하다 그러죠. 서가모니 부처님 자비는 대자대비하다. 근데 미륵부처님 대자대비는 더 광대하다. 자비 광대하다. 자비가 증폭이 된 걸 말해요. 미륵부처님 자비는. 그래서 미륵부처님을 보고 나무 자시 미륵존불 미륵부처님 그때는 석시가 아니고 자시라고 했죠. 그렇게 마음을 연민하며 이미 업이 이미 지워진다. 그거를 믿으면 믿는 자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륵부처님이 자비가 광대하다. 더더욱 미래에는 더더욱 자비가 광대하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살의 온갖 선을 회양하는 것은 그 선을 육성하기 위함이며 그 선이 더 증장하기 위해서 위함이다. 불국토를 정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많은 이제 불국토를 더 크게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하고 평등하게 하며 성내는 마음을 떠나게 하며 깊고 깊은 불법을 체득하게 하며 다함이 없는 지혜로도 부처님의 지혜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오와 성냄과 격정을 여여야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이가 내 안에 불성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없는 지혜를 얻어. 부처님의 지혜는 끝이 없어. 근데 그 다음 없는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서 중생의 병이 가지가지라 그랬죠. 그 중생에 맞게 그 방편을 써서 그 미혹한 중생을 구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없는 지혜를 얻어 부처님들 지혜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보살은 또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이 온갖 선에 의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보살행을 닦아 무량한 진리 바다에 들어가게 하고 진리 바다와 평등하고 청정한 지혜를 가지고 두루 모든 세계를 비추게 하겠다. 보살은 진리 세계에 안주하는 온갖 선을 회양하고 무량한 한 몸의 행위, 무량한 일의 변설, 무량한 마음의 작용을 각기 진리 세계에 회양합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중생을 향한 그 연민의 마음을 과 행을 써서 이제 무량한 몸의 행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님 경에 보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뱀신 이렇게 기도하면 관세음보살님이 뱀신으로 나타서 중생을 구제해 준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량한 몸의 행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몸으로 나타신다는 거예요. 또 무량한 일의 변설, 이제 중생 세계 또 부처님 세계의 무량한 그 진리에 대해서 이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설하는 것을 변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무량한 마음의 작용을 각기 진리 세계에 회양합니다.
무량한 마음의 작용은 부처님의 진리 작용은 다음이 없다고 하도 많아서 지혜 작용이. 그래서 그거를 진리의 세계에 회양한다. 보살이 이렇게 회양할 때 진리의 세계와 같은 무량한 청정한 몸의 행위에 안주하고 입의 변설에 안주하고 마음의 작용에 안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마음의 작용 아니다. 그럼 여기서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을 말해요. 불성. 그래서 불성의 작용에 안주한다. 그곳으로 중생의 미혹에 대해서 미혹을 깨뜨려주는 이제 변설에 끊임없는 변설을 주지한다. 또 보살은 이와 같이 모든 선을 다 회양하고 나서 보현보살의 무량무변한 모든 행과 원을 성취하고 무량무변한 모든 불국토를 정화하며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보살과 같아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현보살의 행에 들게 한다. 그래서 모든 불국토를 정화한다. 그러니까 모든 미혹한 중생들을 보현보살로 이끌어서 보현보살과 아주 차별 없어지게 하여 준다. 그 뜻인 거죠. 보살은 무량무변한 지혜를 완성하여 모든 사물 속에 깊이 들어가 생각하다. 무량무변한 온갖 세계의 부처님들을 나타내어 무량무변한 부처님들이 자유차지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막힘없이 시연도 해주시고 회양도 한다는 거죠. 보살은 생각마다 삼세의 제불이 청정한 지혜를 완성하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다 청정케 하고 평등의 관찰을 체득하여 결정적인 지혜를 가지고 마침내 열반의 세계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진리 부처님의 지혜 작용과 그를 관찰함으로 해서 자기가 열반의 세계에 이른다. 그때 부처님의 신통으로 말미암아 일체 시방세계는 6가지 모양으로 진동했다. 하늘로부터 꽃과 화만과 옷과 보배와 불가사의한 음악의 꽃이 쏟아졌다.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데 꽃비가 음악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름다운 음악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음악은 불가사의하다. 수많은 여러 신들의 공경 예배하고 하냐 부처님을 염원하면서 미묘한 음악을 연주하여 부처님을 공양하고 광대무변한 광명을 발해 모든 불국토를 비춰서 무량한 부처님의 화신을 나타냅니다. 그때 시방세계 불국토에 무량무변한 보살이 있어서 부처님의 신통력을 힘입고 모두 구름처럼 모여와 다음같이 말했다.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 불자여. 그대는 이 온갖 대회양에 대해 잘 설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같은 이름으로서 금강당이라 하며 금강광세계의 금강당 부처님은 처소로부터 이 국토에 왔습니다. 저 온갖 세계에서도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말미암아 같은 진리가 설레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 저 불국토로부터 왔거니와 그대를 위해 증명하겠습니다. 그때 금강당 보살은 부처님의 신통을 받아 시방세계의 온갖 사물을 관찰하고 무량한 광대한 마음을 수련하여 위없는 대비로서 모든 중생을 뒤엎었으며 그 마음은 삼세의 일체의 제부를 일체의 부처님의 세계에 안주하여 일체의 중생이 바라는 말을 모두 알고 법신에 따라 보살신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법신은 부처님의 진리를 말하죠. 거기에 따라 보살신을 나타냈다. 부처님의 법신이 보살의 행을 하기 위해 놔두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제22장 10지품을 한번 볼까요? 231페이지. 그때 부처님께서는 타화제 대체천에 천안공에 많이 보존해서 큰 보살들과 함께 계셨다. 그 보살들은 모두 최고의 바른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들로서 다른 세계로부터 모여왔다.
그들은 모두 보살의 지혜로 다니는 곳마다 자제를 얻고 모든 부처님의 지혜로 들어가는 곳마다 일체의 세간을 잘 교화하여 찰나찰나 사이의 모든 일을 두루 나타내 보이고 모든 보살의 소원을 갖춰 세간의 모든 국토에서 항상 보살행을 닦았다. 그리하여 보살이 복덕과 지혜를 완전히 갖추어 다함이 없고 일체의 중생을 이롭게 하며 일체의 보살의 지혜와 방편으로 저 언덕에 이르렀고 중생들로 하여금 탐욕의 길을 등지고 열반의 문을 향하게 하며 모든 보살의 행을 끊지 않고 모든 보살의 선정과 해탈과 삼매를 잘 얻어서 신통과 밝은 지혜로 모든 일을 잘 나타내 보이며 시방의 모든 부처님의 모임에 가서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여 그 법륜을 받들어 지녔다. 이제 보살님들이 이렇게 원대한 일을 이제 행하신다는 거죠. 언제나 큰 마음으로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항상 모든 큰 보살들의 행하는 바를 닦아 익히며 그 몸은 한량없는 세계에 두루 나타나고 그 음성은 두루 들려 이르지 않는 곳이 없으며 그 마음은 타악트이어 삼세를 훤히 보고 모든 보살의 온갖 공덕을 닦아 익혔다. 이제 보살님들이 이제 그 행이 가히 불가사의한 행을 이렇게 이제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보살 마살의 공덕은 무량무변하여 무수한 법이 흘러도 다 말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일체 보살님들은 중생구제의 대원으로서 보살도에 드는데 천만억 부처님 세계도 마음대로 왕래와서 친견하고 설법을 듣고 그 설법의 진리로서 중생구제에 힘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음성은 두루 들려 이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삼세를 환히 보고 그러니까 중생의 과거인지 미래를 훤히 보고 어디서 바루어져야 되는지 지목에서 지적해 줄 수 있고 어느 부분에서 막혔는지 꼬였는지를 다 풀어내서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보살의 공덕은 무량무변하여 무수한 법이 흘러도 다 말할 수 없다. 이제 정말 불가사의한 공덕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이름은 금강장보살, 보장보살, 연화장보살, 덕장보살, 일장보살, 월장보살, 묘덕장보살, 요래장보살, 불덕장보살, 해탈월보살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보살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금강장보살이 가장 으뜸이었다. 그때 금강장보살 마살이 부처님의 유신력을 받들어 보살의 큰 지혜 광명삼매에 들었다. 그때 시방세계 한쪽으로부터 10억 부처님 국토의 티끌수 같은 세계를 지나 10억 티끌수 같은 부처님 모두 함께 그 몸을 나타내시니 그 이름은 모두 금강장이었다. 또 시방세계에도 그와 같으니 그 부처님들은 모두 같은 음성으로 금강장 보살을 찬탄하셨다. 그러니까 금강장 보살이 10억 국토에 가로 세로에 다 세계를 지났는데 그때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부처님들이 그 몸을 나타내셔서 보여주었는데 그 부처님들의 명호가 다 금강장이었다. 이제 그런 뜻이죠.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금강장이여. 그대는 보살의 큰 지혜 광명 삼매에 들었구나. 그것은 시방세계의 티끌수 같은 부처님이 다 같은 이름으로 그대에게 위실력을 더한 것이니 이른바 비로자나 부처님이 본래 원력 때문이며 그대에게 큰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강장 보살이
이제 그 칭찬을 받게 되죠. 근데 그 시방의 티끌소에 헤아릴 수 없는 그 부처님의 그 다 같은 이름으로 그대에게 위실력을 더한 것이니, 그러니까 모든 이제 티끌소에와 같은 부처님의 이름이 금강장이라 했을 때 모든 부처님 세계의 법신, 물론 본래 소원의 큰 법신불의 그 원력으로 모든 부처님들이 이름이 금강장이므로 그 원력 가피를 금강장 보살에게 다 이제 베풀어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력 때문에 그 금강장 보살이 그 안에 불려진 보살들보다 가장 이제 원대하다. 그래서 또 그것은 모든 보살에게 불가사의한 모든 불법의 광명을 펴기 위한 것이니 이른바 지혜의 자리에 들게 하려는 것이며, 일체 중생에게 불가사의한 불법을 보여주어서 그 중생들이 부처님 지혜에 들게 하려는 것이다. 그 뜻이죠. 또 일체의 선근을 포섭하려는 것이며, 그러니까 부처님 세계 일체의 모든 선근을 포섭한다는 것은 그 선의 지혜를 다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체의 불법을 잘 분별하게 하려는 것이며, 근데 부처님의 천만억에 헤아릴 수 없는 다음 없는 지혜를 다 헤아리게 한다는 거죠. 또 법의 지혜를 넓히게 하려는 것이며, 부처님의 진리 법계가 광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분별 없는 지혜로 잘 분별하게 하려는 것이며, 일체 세간 법이 물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며, 추울 세간의 선거를 청정하게 하려는 것이며, 불가사의한 지혜임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보면 이제 일체 세간의 법에 물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일체 세간의 법은 제법은 통팔식이라고 그랬죠. 명색이라 하고. 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는 명색의 중생의 통팔식의 미혹의 작용이 있을 수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 자체가 견고하기 때문에 물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늘 부처님의 이제 진리 세계가 청정하게 하려고 한다. 또 그것은 이른바 보살 십지의 차별을 여실히 말하게 하려는 것이며, 보살 십지의 편이 머물게 하려는 것이며, 번뇌 없는 법을 분별해 말하게 하려는 것이며, 큰 지혜의 광명으로 잘 분별해 스스로 장엄하게 하려는 것이며, 원만한 지혜의 문에 들게 하려는 것이며, 걸림없는 변지의 광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며, 걸림없는 큰 지혜의 자리를 모두 갖추게 하려는 것이며, 보살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모든 중생의 세계를 교화에 성숙시키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진리 지혜를 다 갖춰서 미혹에 들지 않고 그 법을 잘 지켜서 미혹한 중생 세계에 나서도 보살이 미혹에 물들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금강장이여, 그대는 이 법문의 차별을 말해야 할 것이니 그것은 모두 부처님의 실력을 위해서이며, 그대의 선근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법계를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이며, 일체의 세간의 길을 뛰어나기 위해서이며, 세간을 뛰어난 선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이제 금강장이여, 그대는 이 법문의 차별을 말해야 할 것이니, 이 뜻은 금강장 보살이 이 진리를 증명해라, 그 뜻이에요. 진리를 증명해야 하는 것은 중생 세계를 청정하게, 미혹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이다. 모두 중생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세간의 깨끗한 선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그 시방 여러 부처님은 금강장에게 진실하고 위없는 궁극의 깨달음을 주고 걸림없이 말 잘하는 변제를 주며 잘 분별하는 청정한 지혜를 주고 잘 기억하여 잊지 않는 힘을 주며 잘 결정하는 지혜를 주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지혜를 주며 모든 부처님의 무너지지 않는 힘을 주고 모든 부처님의 두려움 없음을 주며 모든 부처님의 모든 법을 잘 분별하고 법문을 잘 아는 걸림없는 지혜를 주고 모든 부처님이 가장 묘한 몸과 입과 뜻의 업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금강장 보살이 중생 부진에 원만한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금강장 부처님이 이제 진리를 설해주는 거죠. 그 부처님의 지혜를 다 주는 거예요. 그때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다 오른손을 펴서 금강장 보살의 머리를 어루만지셨다. 그러니까 정수리에게 뭐 손을 올려서 정수리를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은 수기를 해주셨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금강장 보살은 그 삼매에서 일어나 여러 보살들에게 말하였다. 불자들여 이 모든 보살의 손은 잘 결정되어 허물도 없고 부술 수도 없으며 광대하기는 법계와 같고 끝이 없기 때문에 끝이 없기는 허공과 같아 모든 부처님 세계의 중생들을 두루 덮습니다. 그것은 일체의 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요 모든 부처님들의 실력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보살마살은 과거 부처님의 지혜의 자리에 들어갔고 또 미래와 현재의 모든 부처님이 지혜의 자리에 들어갔고 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진리의 그 수기를 받고 모든 이제 서원이 잘 결정되어 일체 세간을 구하기 위해서 또 부처님 실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금강장 보살에게 진리를 수기해 준 거죠. 왜냐하면 보살마살은 모든 과거의 모든 부처님의 지혜의 자리에 들어갔고 미래와 현재의 모든 부처님 지혜의 자리에 들어갔고 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청정하지 않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 세계에 들 수 없기 때문에 수기를 주어서 청정하겠다. 어떤 것이 보살마살의 지혜인가? 보살마살의 지혜의 자리는 10가지가 있으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장차 말씀하실 것이요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를 위해 나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살의 지혜는 10가지의 지혜가 있는데 지혜 자리가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이제 이미 말씀하신 바이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그 10가지란 첫째는 환희지. 그 10가지 보살의 십지. 십지품이니까 십지를 잘 인지해야 돼요. 첫째는 환희지며 둘째는 이구지 셋째는 발광지이며 넷째는 염해지이며 다섯째는 난승지이며 여섯째는 현존지이며 일곱째는 원행지이며 여덟째는 부동지이며 아홉째는 선해지이며 열째는 법운지입니다. 이 십지는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며 또 장차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은 보살에게 보살 십지를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십지까지 십지 보살에 오르라. 그럼 십지까지에 오르면 등각이라 해서 이제 부처의 그 이제 부처님 세계로 불지에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십지라는 단계에 있으니까 아직 부처는 아니죠. 그래서 보살의 십지까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십지 보살은 십지의 등각일 뿐인 거지 아직 부처는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등각이다 해서 곧 열애지에 들어갈 거지만 아직은 십지라는 등각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십지는 이제 10번째는 법운지이다. 그래서 이 십지는 3세의 모든 부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며 또 장차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모든 부처님 국토에서 이 십지를 말하지 않는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보살 행을 해야 되는데 그 보살이 이제 십지까지 과정이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십지는 보살이 수행하는 최상의 미묘한 진리며 최상의 밝고 깨끗한 본문으로서 이른바 십지의 일을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살 초지에서 십지까지 과정이 거쳐서 열반에 부처님 열애지에 들어가게 되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3세 열애 부처님들이 말하지 않는 부처님이 없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불자들이여 이 일은 불가사의한 것이니 이른바 보살의 모든 자리의 지혜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금강장 보살은 십지의 이름을 설명하는데 다시 분별하지 않고 잠자코 있었다. 그때 모든 보살은 십지의 이름을 듣고 모두 그 자리에 대해서 듣고자 바라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무엇 때문에 금강장 보살은 십지의 이름만을 말하고 잠자코 있는가? 그때 금강장 보살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십지에 대하여 설명했다. 불자들이여 초지인 환희지에 들어가자마자 보살은 범부지를 초월한 자가 되며 보살이 확정된 자리에 들어가며 열애의 집에 태어나며 깨달음을 궁극의 목적으로 해서 미래의 혈통에 속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살 초지인 환희지에 들어가면 비로소 보살의 확정된 자리에 들어간다. 그랬죠. 이제 초지 환희지에 들어가면 이제 보살지에 들어온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범부지를 초월한 자가 되며 이제 미혹한 세계에 있지 않다. 미혹한 범부가 아니다. 그리고 또 보살의 확정된 자리에 들어가며 열애의 집에 태어나며 이제 초지에서 십지까지 바로 갈 거기 때문에 열애의 집에 당연히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깨달음의 궁극의 목적으로 해서 미래의 혈통에 속하는 자가 미래의 부처가 되리라는 혈통에 부처의 혈통을 이제 받게 된다는 뜻인 거죠. 네, 오늘 이제 여기 환희지, 초지만 말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개심종개심사 16월한 자유공덕회 3003위 루비안 관음행하라는 행자님들 위주로 대한 대조 주법계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계의 각 처처 각각의 개심종개심사 대도량과 위로는 천상성문님과 승현들과 아래로는 아수라 축생하기 지옥에 이르기까지 천만억 황급의 윤색 청광한 정법열의 보신물과 조차가 없어지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